나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악에서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 시간 원국진 전사님 나오셔서 그리스도의 생활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래전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에 잘 나오지 않는 학생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래서 왜 이렇게 교회에 나오기가 싫은 거야? 대체 이유가 뭐야? 그랬더니 이 학생이 말하길, 전사님, 저는 교회 나가는 것도 괜찮고 또 교회에서 친구들 만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식적인 게 싫어요. 교회에서만 친한 척하고 또 친절하게 대하고 삶에는 관심이 없어요. 특히 저희 부모님은요, 교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열정적인데요, 집에 오면 성경책 한 장 안 읽으세요. 거실에 성경책이 펴있는데 먼지가 그냥 쌓여 있어요. 전혀 신앙으로 사는 것 같지도 않고요. 저희들한테 다른 믿지 않는 부모님과 똑같이 공부하라고 압박하고, 저렇게 이중적인 모습을 보니까 저도 참 교회 다니기 싫어요. 물론 저는 그래도 교회 나오고 신앙을 가지는 건 중요한 일이야. 신앙의 문제는 누가 어떻다 하더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너부터 바른 신앙으로 서나가면 되지 라고 이렇게 권면했습니다만, 이야기를 마치고 헤어지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수님에 의해 보냄을 받아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행동을 드러내 보이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비단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그러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보여주어야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데도 잘 믿는 사람은 정말로 뛰어난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거나 아니면 아주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 보여야 수긍하고 눈에 보여야 인정합니다. 이단들이나 각종 사람들을 미혹시키려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뭔가 신비한 일을 보여주려고 하고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현혹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더 빠져들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특이한 이야기가 한 가지 나옵니다. 바로 빌립이 자신의 친구 나다나엘을 전도한 이야기인데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가시다가 빌립이라는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청함에 빌립은 갑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자기 친구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먼저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사람을 만났다. 그 사람이 바로 나사렛 예수인데 한번 같이 가자. 율법에 나온 그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 나다나엘은 별로 그렇게 분위기가 좋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말에 대번에 실망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사렛?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난다고 해? 그렇지만 빌립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내가 내 말을 못 믿겠으면 한번 직접 와서 만나서 보고 이야기도 해보고 어떤 분인지 한번 경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빌립의 권면으로 예수님께 나온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뵙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빌립의 전도법은 참으로 단순하면서도 명쾌했습니다. 와서 보라. 이 말은 그가 먼저 만난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떠한지 바로 보여줄 수 있었기에 가능한 전도였습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행함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거룩한 척하지만 그들의 삶이 그들의 말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두고 맹렬하게 비난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그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행하고 지키라고 하셨지만 그들의 외식과 이중적인 행동들은 절대로 따라하지 말 것을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로 당부하셨습니다. 믿는 것과 행하는 것, 또 들은 것과 행하는 것이 함께 가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도 야고보의 교훈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찬찬히 살필 때 우리 각자의 신앙을 점검하고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가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임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를 쓰고 있는 바울은 로마를 방문했거나 로마 교회 성도들을 아직까지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곳에도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위하여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황제 숭배 사상이 만연한 시대에 황제의 도시인 로마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또 그들의 신앙을 점검해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전반부와 중반부를 할애하며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점검해 주었고 또 후반부에서는 실제적인 교훈과 신앙 생활에 대하여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후반부에 관한 충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14절 말씀인데요.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로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았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받는 박해와 로마인들로부터 받는 박해입니다. 유대인들로부터 받는 박해의 이유는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 곧 구원자라는 이 고백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메시아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한 모독으로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많은 기적을 일으키긴 했지만 정작 예루살렘에서는 로마의 억압에 저항 한번 제대로 못하고 허무할 정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이 예수를 메시아로 구원자로 고백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어지럽히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동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핍박했습니다. 한편 로마인들로부터 받는 박해의 이유는 예수가 그리스도 곧 주님이라는 고백에 있었습니다. 로마인들에게 주님은 오직 황제 한 분뿐이었습니다. 황제를 위하여 죽고 황제를 위하여 전쟁에도 나가고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으로 모든 거래를 하는 등 사회, 정치, 문화, 종교가 모든 것이 황제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니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로마인들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한편 전통적인 유대교의 가르침은 또 고대 여러 종교들도 마찬가지로
동해보복법을 따랐습니다. 동해보복법이란 쉽게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배상하고 보복하라는 말입니다. 원래 이 법칙은 자신이 받은 상해나 피해에 대해서 과도한 보복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한 대 맞으면 2대 때리고 싶은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렇지만 한 대 맞았으면 그냥 한 대만 때리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율법도 내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에게 친절히 대하고 내게 적대적으로 대하는 사람에게 적대적으로 대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 율법에 대해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는 것, 이것으로 족하지 않다. 원수도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마태복음 5장의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해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해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화평하게 하는 일이고 이것이 곧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동일하게 권면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축복의 단어의 뜻은 잘 이야기하다, 칭찬하다, 잘 소개시켜주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배경인 유대교적 측면에서 이 축복을 살펴본다면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주셨던 축복을 의미하고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축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기를 빌라는 의미입니다. 18절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이란 한정적인 용법을 사용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적대적인 환경에서 화평하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장 바울의 삶부터 그러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여러 번 매질도 당했고 또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을 감수하기도 했고 또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해 정신을 잃기도 했고 사람들은 그가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던져놓기도 했었습니다. 바울 자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를 전하기 위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그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들에게 선포했고 기꺼이 그들과 논쟁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태도는 오로지 복음 전파를 위한 애끓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화목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니 바울의 권면은 비굴하거나 굴욕적인 평화를 유지하라는 것이나 또 우리가 가진 복음이나 신앙을 포기하며 화목을 얻어내라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화목하고 화평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면하기는 우리가 믿는 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조롱과 핍박과 박해를 당할 때에 혈기와 분노에 타오르거나 복수심으로 맞서시기보다는 주님께서 주시는 화평을 구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화목하게 하는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손해를 보는 일이고 때로 속이 상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이 그 길이라면 기꺼이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자녀다 라고 불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을 상급을 소망하며 화평의 길로, 화목의 길로 발걸음을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참 인간으로서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하셨습니다.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으로서 겪지 않아도 될 인간의 연약함을 몸소 체험하셨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에 대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배고픔과 또 피곤함, 아픔과 슬픔을 신적인 능력으로 가뿐하게 이기시지 않으시고 그 연약함 가운데 충분히 깊이 동참하고 동감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친구였던 나사로의 죽음 앞에 슬퍼하시며 마리아와 마르다를 비통한 가운데 위로하시고 그의 무덤 앞에서 우셨던 사건을 생각하여 보십시오. 이 말씀은 참 이상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곧이어 나사로를 부활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사람을 살리실 수 있는, 나사로를 부활시키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오십니까? 신적 권능으로 얼마든지 죽은 사람들을 살리실 수 있는 그분이 굳이 비통함과 슬픔 가운데 잠기실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슬픔 가운데 동참하시고 사람들과 함께 우시고 인간의 연약함을 동정하셨습니다. 본문에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기쁨의 자리나 슬픔의 자리에 함께하며 함께 동감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이 여기에서 권면하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대상은 교회 안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인들과의 관계를 넘어서서 비신자들에게도 공감하며 위로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본받아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우는 삶이 될 때에 그리스도인 됨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16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마음을 같이하라는 말씀은 같은 믿음 안에 거하라는 뜻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갈등과 반목에 대해 경계하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 안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인을 비롯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있었고 또 자유인들과 함께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 애당초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정말 주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며 은근히 무시했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 대해 저 사람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과 동료인 사람들이다 라고 여기며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평상시에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서로 반목하게 되는 그런 원인이었습니다. 바울은 서로가 다른 집단보다 낫다는 의식에서 벗어나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하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를 우선시하거나 남보다 나를 나은 사람으로 여기며 우월함 가운데 사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같이 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향한 하나의 마음을 품고 함께 주님을 섬기며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하는 그런 공동체로 살아감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윤리적인 차원이나 도덕적인 차원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에 대한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것입니다. 겸손과 공감하는 마음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바울은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겸손함과 공감하는 마음으로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인 됨을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원수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19절 상반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사실 우리는 언제나 복수를 꿈꿉니다. 당한 일에 제대로 복수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며 야, 참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거나 대신 속이 터져 하기도 합니다. 세상에 들리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수가 있어야 이야기가 좀 흥미진진해집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막장 드라마가 재밌는 이유가 뭘까요? 평소 아무 말도 못하고 당하기만 하던 이 며느리가 갑자기 각성하고 얼굴에 점을 찍고 나와 모두에게 막 복수를 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적에 힘이 없어갖고 부모님 모든 거 다 뺏기고 부모님도 죽임을 당했던 어린아이가 커서 장성해서 일일이 다 쫓아다니며 원수를 갚는 그런 복수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좀 들어야 통쾌해하고 쓰렸던 속이 시원해집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대체 언제 이루어지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다가 우리의 원수가 우리에게 손끝 하나라도 대려 하는 그 순간에 바로 번개를 내려 크게 다치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그렇게 쉽게 또한 그렇게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다윗은 살면서 참으로 많은 고난을 당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지은 시편들에 보면 하나같이 죽어가는 소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의 원수들의 조롱으로 인하여 내 뼈가 상했고 죽게 되었고 헐떡거리고 괴로워하는 그 심정을 구구절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저들을 벌해달라고 그들에게 복수하시고 자신을 구해주시기를 몇 번이나 간구합니다. 그런 그에게 그의 대적자인 사울을 직접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는 자기 스스로 복수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부하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한 일이었겠습니까? 바로 앞에 무방비 상태로 있는 대적이자 원수를 그냥 놓아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러한 다윗의 행동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원수를 친히 갚아주셨고 다윗을 높이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받고 있는 로마교회 성도들은 복수할 수 있는 형편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괴롭히고 대적하는 무리들은 로마 황제와 귀족들이었고 또 유대교의 유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 성도들은 복수는커녕 자신의 생존조차 위협받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단순히 힘없는 그들을 피상적으로 위로하기 위한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또한 그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네들 두고 봐라. 하나님께서 너네들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외치며 저주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당하는 그 어려움들과 그 괴로움에 대해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소망을 두라는 의미입니다.
20절에서 바울은 이 원수를 갚는 복수 대신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에 있는 말씀을 바울이 인용한 것입니다. 잠언 25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 머리에 올리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줄일 때에 먹이는 것, 그리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는 것, 이러한 행동 자체는 굉장히 선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행동을 통해 숯불을 머리에 쌓아두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숯불을 머리에 쌓아둔다는 이 표현에 대한 해석은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학자는 죄책감을 가중시키라는 뜻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원수로 하여금 자기 스스로 참회하기까지 선을 행하라고 해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행동이 복수심에 불타서 하는 그런 수단으로서의 행동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온전한 선한 마음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고 속없는 사람으로 여겨지더라도 용납하고 사랑으로 품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수를 향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이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몇 년 전에 개봉한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뮤지컬 배경으로 제작된 참 대단한 배우들이 출연한 그런 영화인데요. 내용은 우리가 다 아시는 장발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시작이 이렇게 되죠. 빵을 훔친 죄로 19년형을 살고 나온 장발장이 전과자로서 외면받으며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성당 주교관에 들어가 묵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그날 밤 그 주교의 식탁에 있는 은식기들을 훔쳐서 달아나게 됩니다. 얼마나 기술이 없었던지 그리 멀리 가지 못해 잡히게 됩니다. 경찰은 그를 끌고 주교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확인합니다. 이 은식기들이 이 사람이 여기서 훔쳐간 것이 맞습니까? 그런데 이 주교는 그가 그것들을 훔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에게 준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그가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장발장은 주교의 그 넘치는 사랑을 경험하며 이렇게 노래합니다. 한마디면 다시 감옥, 채찍질로 살았겠지. 그 대신 받은 나의 자유, 날 칼날처럼 찌른 수치심. 내 영혼을 말하셨나? 어찌할까? 내 인생 누가 이끌까? 거기 다른 인생 있나? 그리고 그 이후의 내용은 우리가 아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완전히 돌이켜 훌륭한 시민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영화와 소설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언제나 일어나야 할 일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놀라운 기적으로 비치게 될 바로 이 일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조롱과 핍박 속에서 혈기와 분노, 복수 대신 화평과 화목을 택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아픔과 기쁨에 공감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는 것, 원수에 대해 복수를 꿈꾸는 대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며 선한 행실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은 곧 우리를 향한 주님의 권면입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에 대하여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억지로 화목을 선택하거나 우리의 노력으로 타인의 아픔과 기쁨에 단 한 가지라도 공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의지적인 선한 행실로 악을 이기려고 노력해도 우리의 시도는 날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비참한 현실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힘을 부어주시고 기이한 능력을 충만하게 베푸시는 예수의 영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필연적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야말로 화평과 화목의 길로, 공감과 겸손함의 길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능력의 삶으로 우리를 이끄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일상 속에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피상적인 종교인의 삶에서 그치지 않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생활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화평과 화목의 길로, 공감과 겸손함의 길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능력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선한 것이 행할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날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그 사랑을 힘입어 믿는 대로 행하며 우리의 신앙이 생활이 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